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신호 신학 박사입니다. 이번 유튜브 강의는 방언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성경에 많은 방언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방언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이번에 방언에 관해서 정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 동영상으로 나눠서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하나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옛날부터 방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방언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특별히 의견들에 대한 그런 책들이 좀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방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방언에 관한 도서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두류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이제 미주 장신대, 미성대, 베데스다 대학교 등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견해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있길래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오해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은사중지론입니다. 말 그대로 은사중지론이 무엇일까요? 은사중지론은 말 그대로 은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 하여튼 어떤 은사들이 그만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중단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은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바로 이 은사 중지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보수적 이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은 은사 중지론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대세였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슈를 제기합니다. 과연 은사 중지론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신학의 대세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은사 지속론을 저는 지지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사 지속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은사가 중단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지속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은사 지속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이 서로 이렇게 마찰을 현재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이제 은사 중지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의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은 바로 이제 계시 은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계시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계시가 더 이상의 이제 계시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이 이 12제자 및 그 이후에 다른 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걸로서 계시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끝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계시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이 이제 계시 은사로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계시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방언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입니다. 근데 저는 과연 이제 이 방언이 계시 은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방언이 계시 은사일까요? 나중에 이후에 이제 방언 세미나 진행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방언을 계시 은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발성 은사, 특별히 기도의 은사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나 한국에서 방언이 이제 계시의 은사다. 또 저 같은 이제 소정 학자들은 아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 발성의 은사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방언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방언은 사도 신임장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사도만이 하나님 그들이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방언 은사라는 것은 12제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12제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방언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퀘스천을 이제 이슈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12사도만이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말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흔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오순절 날에 120여 명이 함께 어떻게 보면은 방언을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사도 신임장이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순절 날에 12명의 사도가 이 방언을 이렇게 방언 은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 곁에 같이 기도했던 다른 또 신자들도 방언 은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언이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아까 첫 번째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계시는 종료되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저는 아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만 한정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방언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 성령 세례 받으면은 방언하나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대치되는 이제 의견들을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방언 중지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분들도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이제 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중지론을 주장하는데 사용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랑은 언제까지나 이제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보면은 이 예언이라는 것도 피할 수 있고 방언도 언젠가는 스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도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보케블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를 들어서 예언, 방언, 지식이 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과연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 perfection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이 보케블리를 가지고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성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이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부분적으로 했던 imperfect 했던 것이 바로 예언, 방언, 지식인데 이것이 바로 패할 것이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온전한 것을 무엇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학자들도 많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의견, 이 두 가지 의견이 이렇게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방언 중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니까 방언이 오늘날 중단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이 온전한 것을 주님의 이제 재림으로 해석하는 또 의견도 굉장히 우세합니다. 우세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그러나 이 온전한 것을 주님의 재림으로 보통 해석을 해서 그때가 되면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전에 있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부분적인 것들이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사 중지론을 주장을 하고 오늘날 이 방언이 중지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를 가보면은 어떤 이제 교회를 가면은 이제 방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방언은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방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예, 결국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방언이 진짜 방언이 아니고 가짜 방언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날 방언에 대해서 비판을 이제 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귀신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이제 방언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저희 이제 어머니 경우를 여기다 이제 적어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정말 한국에서도 보수주의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그런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은혜를 이제 사모하시다가 한번 기도원을 가셨습니다. 기도원을 가셔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방언 은사를 받게 되십니다. 방언 은사를 받으니까 너무 이제 기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셔서 이제 이 방언 기도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분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뒤늦게 좀 남으셔가지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손신데요, 손집사 하면서 놀래가지고 이제 쳐다봤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손집사 교회에서 마귀 방언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방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는 방언, 가짜 방언. 그러면 이제 그 방언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렇게 귀신 방언, 마귀 방언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날 있는 방언도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언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다 혹은 마귀 방언이다라고 이제 말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방언이 이제 가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의 두 번째 또 의견이 뭐냐면 학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배워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막 방언을 막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따라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가 하는 그 방언을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짜니까 이제 가짜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요, 제 주변에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못 받은 그런 분들, 그런 이제 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20년 정도를 방언을 받기 위해서 사모해서 기도를 했는데 20년을 기도했었음에도 못 받았고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학습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현대 방언, 이 가짜 방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 또 어떻게 비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심리적인 그런 이제 불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억울하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억울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이제 어눌해진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야단치면은 막 이렇게 혼내면서 야단치면은 막 말을 그렇게 잘하는 애가 말을 못하면서 막 울면서 막 엄마 이렇게 이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방언이라는 현상은 심리적 불안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정신분열증, 히스테리 등등에 의해서 오늘날 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방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뭐 불안 현상을 보인다든지 정신병에 그런 뭐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방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방언이 무엇인가 가짜 방언이다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종교적 항월 경험이다라고 하면서 위와 비슷한 현상들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무당의 공수이죠. 무당이 이제 흔히 이제 무당될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지남에 따라서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신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병에 걸리게 되고 본인이 이제 아프게 되고 주변에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큰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내림굿을 받게 됩니다. 신내림을 받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내림을 이제 받게 될 경우에 무당은 어떤 신이 어떻게 보면은 신이 이제 신을 자기 몸속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상으로서 작두에 이제 올라가서 춤을 이제 추면서 그때에 본인은 이제 목소리가 아닌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신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수라고 합니다. 공수.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무당과 같은 그런 하울 경의 체험이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결국은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 아닌가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이런 네 가지 의견에 의해서 보수적인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교회 내에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오늘날에도 이제 방언을 인정하시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방언의 오늘 현실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방언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제 무시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한 번은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풀로 신학교, 굉장히 한인분들이 많이 재학 중이신 이제 풀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번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벤치에 앉아서 점심 시간이 되어 가지고 이게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이제 옆에 보니까 한인 목회자들 같아요. 뭐 저는 얼굴을 잘 모르죠. 한 10여 분이 이제 거기 앉으셔 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방학 동안에 한국을 방문을 해서 어떤 교회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예배 참석을 했는데 신자들이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그 교회가 조금 이상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방언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 이단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이 방언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비라라고 정죄하는 것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방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두 번째 의견으로서는 제 주변에도 이제 방언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방언을 하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방언 받고 좀 은혜 좀 받았는데 이거 그 뒤로는 안 해요. 뭐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방언을 하죠라고 해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방언 은사를 체험하시고 난 이후에도 오히려 이제 방언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처럼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방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나 이제 이런 쪽에 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방언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해서 새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 믿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물론 다른 현상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방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에 Assemblies of God이라고 그런 교단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그 이제 교단이 한국에 가서 교회를 이제 세운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순복음 교회고 조영규 목사님께서 이제 순복음 교회를 이제 세우시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제 전 세계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약 10억 명 정도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약 12억 명 정도가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억 중에서 약 4억 명 정도에 해당되는 오순절 교회의 신자들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퍼센테이지죠. 개신교 중에서도 약 40% 정도 되는 신자들이 바로 이 오순절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순절 신자들은 과연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 오순절 신자는 다름이 아닌 성령 세례를 인정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순절 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이 많고 교단에서도 큰 교단에 속하는 그런 오순절 교회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오순절 운동 자체가 기존 이제 개신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장로교이기도 하고 감리교이기도 하고 성결교이기도 하고 침례교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방언을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고 신오순절 운동이다라는 특별한 용어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은사주의 내지 캐리스메릭 운동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보통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이제 설문조사 단체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이런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 이제 미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미국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 약 63%, 일반 신자들의 51%가 방언 은사를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개신교회에서 거의 50% 이상 되는 그런 멤버들이 신자들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언을 체험을 하셨고 또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미나 이것이 이제 방언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조금 앞서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또 알 때에 조금 더 방언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일체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듣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삼일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 중에 한 분이신 분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이죠. 굳이 뭐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삼위께서 창조에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보통 그러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물론 성자도 참여하셨고 성령께서도 참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직신학에서 특별히 이 삼일체하고 관련된 부분,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특별히 이제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시피 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이 세상에서 사시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파트를 보고 이제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이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데이비스 두플레시스라는 이 이제 약간 이제 신오순절 오순절 주로 이제 학자이긴 합니다. 예, 오순절 이 학자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만큼 철저히 무시되고 외면당한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용어도 씁니다. 옷장 속에 갇힌 이제 신데렐라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이제 계모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계모와 두 언니는 언제든지 이제 외출도 하고 하지만은 신데렐라는 항상 집에서 남아서 이제 청소하고 이제 뒷바라지하는, 집에도 나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불쌍한 이제 신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거의 기독교 역사 약 1900년간을 통해서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무지했다.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와 거의 동격이신 그런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20세기 초반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 태동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집에만 갇혀 있던 신데렐라가 이제 요술사의 도움을 받아서 마차를 타고 이제 궁전에 이제 데뷔를 하게 돼 있죠. 네, 그것처럼 우리 성령님께서도 드디어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성령론이라고 해서 이 성령론이 특별한 어떤 이제 그 파트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의 사역 및 성령 차례에 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들이 삼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많이 아십니다. 힘이 아주 장사였죠. 그런데 그 힘이 장사였던 그 삼손에게 갑자기 장사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아주 힘이 센 장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이제 이사야 대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갖다가 쓴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록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오랫동안 함께 머물게 되면은 대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또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기름만 머리에 이렇게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도 그에게 어떻게 보면 임하셔서 다윗이 큰 이렇게 감동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구약을 보게 될 경우에 사사들, 삼손과 같은 그런 이제 사사들,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왕들, 또 제사장들 등등을 비롯해서 특정한 몇몇 그 당시마다 몇몇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들이 괜히 사사가 된 것이 아니고 괜히 예언자가 된 것이 아니고 괜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능력을 나타내고 예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언젠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런 예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늙은이나 젊은 어린 아이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예언도 하게 될 것이고 희망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터먼트라는 것은 프라미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래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크게 어떻게 보면은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언젠가 메시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구약인 것이죠. 신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취인 것이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은 또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신약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오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성령 세례와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어떻게 보면 임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해서 그가 누굽니까? 이제 마리아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처녀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부터 벌써 성령과 함께 동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1절 말씀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서 이제 사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랬든지 예수님께서 드디어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시작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물세례를 이렇게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실 때에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 위에 올라오고 계시고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결국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다음 우리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에 관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결국은 성령과 동력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이 그분에게 이제 부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시면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자 성령이 강건하심에 따라서 강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철저히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과 동력하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과 함께 동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예수님에 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성령 세례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베푸실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33절인데요.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령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기 전날 12제자, 특별히 이제 이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기만 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셔서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러면은 방언이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성령 세례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결국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아니라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부활을 하셨죠. 그런데 이 12제자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어떤 방에 모여서 덜덜덜 떨면서 야,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도 잘못하면 잡히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벌벌벌 떨고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받아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제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물세례를 받았구나. 그러나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제 하신 것이죠. 이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며칠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죠. 조금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열흘 후에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 같이 있었던 120명의 성도가 결국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조금 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있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킵고잉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로마 사람이었던 이방인에도 이제 성령이 내리게 되고, 또 이후에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등등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명령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하신 그런 약속이 바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제 이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구약에도 보면 성령 세례가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적 임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육체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자정하시는 것.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것을 보고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바로 어떻게 보면 중생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당신의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은 뭐 좋으신 분 뭐 그러시는 것이죠. 절대로 내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은 내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신 그 결과로서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생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2제자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묻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고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때와 기간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다만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왜 자꾸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여러 가지 성령 구절이 있습니다. 그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본 사람이죠. 무엇을 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내가 그것을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구세주다라는 것을 나가서 증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능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직까지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성령의 세례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예수님이 내 구주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제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efore 성령 세례, after 성령 세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죽게 되면 다 겁을 내게 돼 있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돼 있고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인간적인 그런 성향이 더 강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그런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랬던 그가 약 많은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자, 거기서 복음을 잘못 전하다가는 잡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던 12제자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거기에 이제 12제자 사도로서 이제 조인을 13번째 사도로서 이제 조인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등등의 이제 능력이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은 제가 가로를 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집사입니다. 빌립이라는 집사. 이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12사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집사, 빌립 집사가 나가서 어떤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는 그런 막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 막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빌립 집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이제 능력이 그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이제 병자를 고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이제 기도했을 때에 병자가 낫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는 왜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될까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론 성령의 은사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설명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품이 이제 이렇게 온유해지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혈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혈기가 좀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씩 하여튼 부드러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내가 능력도 받게 되지만은 더불어서 성령의 어떤 열매가 이 삶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일단 1부를 마치고 2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방언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2부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